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배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시간 나의 잔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당신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각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유월을 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라이프 투게더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프 투게더를 통하여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산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사오니 6월 3일에 있을 대선과 이후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열방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6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영성팀의 첫 번째 캠페인 3층에서 만나요가 진행됩니다. 예배당 3층에서 함께 모여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부 예배 시간에 본당 3층과 5층을 모두 개방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5층은 개방하지 않고 3층만 개방되오니 참고해주세요. 4부 예배에 오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3층에서 만나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돌아왔습니다. 메아리, 울림이라는 뜻의 에코라는 주제로 7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 슈퍼 얼리버드 기간은 6월 1일 오늘부터 8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회비는 슈퍼 얼리버드 기간에 3만원, 이후 등록 시 6만원이니까요.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각자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울려 퍼질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싱그러운 6월이네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싱그러운 6월의 날, 이 첫날 이 날씨보다 더 싱그러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광고로도 또 앞으로 여러 공지로 여러분들께 나아갈 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먼저 사수하셔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여름과 하반기의 모든 사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과 또 드려질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EXIT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엑시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출구, 나감, 떠남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또 흔히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공간에서 이 엑시트라는 단어와 표시를 많이 보기 때문이죠. 주위에서 이 엑시트 표시를 혹시 이곳에서도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양쪽 문 옆에도 이 엑시트의 표시인 이 사람이 달려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엑시트, 이 출구, 나감, 비상구의 표시와 사인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내판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관, 지하철, 또 여러 건물들, 특별히 교회, 학교, 어느 공간이든지 이 반드시 엑시트라는, 이 출구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이 왜 초록색인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람의 이 시신경이 밝을 때는 이 붉은색 계열의 이 표시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선명히 멀리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는 이 시신경이 초록색 계열의 빛을 가장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급 상황, 또 위급 상황 가운데 어두워지는 이 환경 가운데 이 엑시트, 이 사인은 초록색으로 되어야지 사람들이 안내판과 그 사인을 빨리 캐치를 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이 초록색 빛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또 색과 빛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급 상황 속에 흥분되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또 조금은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이 초록색 빛을 사용하여서 이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저도 인터넷을 찾아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거나 어떠한 정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엑시트, 이 출구, 나감의 사인을 보고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탈출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위기 속에 이 엑시트 사인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 가운데 불어닥치는 위기, 또 인생의 혼돈, 또 마음의 정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현실은 막막해지고
또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나의 많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앞에, 결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고민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주저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출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이 엑시트 사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위기만을 피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과 회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현재의 삶에서 이끌어내어 의미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목적지를 향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또 영원한 생명길로의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엑시트, 세상이 말하는 이 엑시트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해결책은 어려움을 잠시 피하는 길, 또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일시적인 상황, 그러한 해결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하나님의 엑시트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길로의 떠남과 출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인을 바라보며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영혼의 안식과 생명, 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가능성과 또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정을 품고 도전하지만 또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고 관계의 얽힘과 신앙의 이 무기력함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을 따라 지금의 삶과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 진짜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창세기 1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자리로의 초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인류의 무너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많은 역사 가운데에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또 흩어지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인류의 죄와 교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창세기의 말씀과 또 스토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장의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부질없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이 아닌 혼란과 두려움과 또 어떠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처를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없고 또 죄 가운데 도태되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진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죄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높임, 또 명예,
건강, 나의 것,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영혼의 허기짐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물질적 풍요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살아왔고 또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출구,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재설정과 또 영혼의 방향의 전환을 일구어내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부르심이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는 그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에 이 땅을 떠나 이 땅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그 안식처가 있는 곳으로의 초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10절 말씀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의 사인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벗어나 떠나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길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복,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간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엑시트의 길을 따라 자신의 안정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엑시트는 문제 해결이 아닌 사명의 회복이자 현실 탈출이 아닌 영혼의 자리의 전환, 영혼의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엑시트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공과 안정을 넘어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인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영원한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의 것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의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길을,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며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오늘부터, 지금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부르심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모든 정체성, 또한 세상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의 기반에서 단절되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과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며 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단순한 지리적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은 삶의 배경이 되는 곳, 또한 친척은 인간관계의 모든 울타리와 모든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또 아버지의 집은 경제적, 사회적 보호막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의미는 아브라함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든 기반들, 관계적인 기반,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 또 여러 가지 익숙함에 있었던 모든 삶의 그 기반에서 떠나 다시금 너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또 새롭게 되는 그 정체성의 변한,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한 부르심이자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안정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기반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익숙함에서의, 또 과거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나의 삶의 패턴에서, 또 내가 쌓아올린 모든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 외에 누리고 느끼고 또 안정감을 누렸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 모든 것을 단절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심과 소명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여정으로, 이 부르심의 여정, 이 순종의 여정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지리적 이동, 지리 위치의 이동이 아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함 가운데 모든 신앙과 믿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또 소명으로서의 시작점이 되는 그 시작이 이 부르심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세속적 정체성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이 땅에 비전 없이,
이 땅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가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다시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할 고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보다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의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누군가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인정들, 또 경제적인 풍요, 여러 가지 건강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러한 것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모든 것을 단절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와라. 그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떠나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나에게 오라. 믿음의 시작은 늘 단절과 떠남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남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엑시트 사인은 지금 또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그 정체성으로부터 떠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이제 그만 떠나라. 미련을 두지 말고 내가 말씀한, 내가 인도하는 이 길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회심시켜 내가 계획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너희에게 예비하고 약속할 테니 이제 그만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의 엑시트 사인은 계속해서 깜빡이며 우리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이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과 안정과 삶의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단절이었고 믿음의 나그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엑시트의 사인은, 그 부르심은 물리적 이주를 넘어서서 하늘 본향을 향한 존재의 방향 전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영혼의 안식과 참 생명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진짜 생명, 진짜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얻은 유한한 평안과 잠시의 안락이 아닌 무한한 평온, 무한한 그 안식 가운데 정말 참 기쁨, 정말 참 평안을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떠나라 라는 그 부르심의 요구 가운데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자리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모든 세상의 관계들,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요건과 요구하는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단절하여 떠나시기를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두고 일부만 나의 몸을 걸쳤다가, 일부만 나의 다리를 걸쳤다가 언제든지 세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세상의 것들로 단절되어
하나님께로 이주되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이 땅을 나그네 삼아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동산의 청년 여러분, 모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단절하여 떠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의 부르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부르심,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부르심이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 보여주겠다, 네가 떠나면 내가 그 길을 약속하고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은 보장을 원합니다. 안정된 모든 약속과 그 보장된 것을 받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보장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안정된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도, 또한 결과도, 또한 방법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록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고 보장되지 않아 좁은 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성에 기반한 계산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인격에 대한 신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생기고 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되고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신뢰함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키워지고 더욱더 싹트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실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 구분에 대한 신뢰로 발걸음을 떼는 것, 확실한 보장이 아닌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 보장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또 드러내야 할, 또 성취해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또한 복을 주겠다. 또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또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귀한 7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반응하여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현재 이 믿음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약속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명예도 없었던 그에게 민족과 땅과 이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조건을 채우면 약속한다가 아니라 내가 약속했으니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않아도 조금만 나에게 힌트를 주시거나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거구나 하고 기쁘게 결단하여 힘있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냥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가라. 네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내가 네가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복과 수많은 약속과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때론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대책 없어 보이고 또 너무나도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너무나도 대책 없이 그저 믿음이라는 그 명분 하에 아무 계획 없이 걸어가는 그 무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걸어갈 우리의 걸음을 주춤하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시선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본래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계획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보장된 길로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때로는 보장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계획에 그려지지 않아도, 때로는 약속된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것, 담대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그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믿음의 발걸음의 용기를 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조건을 이루어주시면, 조건을 채우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조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를 매 순간, 매 사역, 매 우리의 인생의 결정,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러한 결정과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꿈꿀 수 없었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해 주시고, 또 그 언약의 길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되길,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시고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두 번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땅이 아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의 눈앞에서 아브라함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엑시트 시켜주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매번 기쁨이 넘치고 매번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 넘칠 것만 같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걸음 가운데에 그 부르심의 걸음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다시 그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정복보다 또 그 길의 모든 목적보다 경배를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그 떠남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보장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곳으로의 부르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참된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무언가를 얻은 후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행동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방향의 표지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지만 아직 그 땅에는 내가 생각한 그 환경과 사랑과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현실 앞에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그 땅이 아닌, 그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그 은혜와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성취보다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를 선택하며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먼저 세우고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커리어, 또 안정된 삶, 자기 이름, 자기의 명예, 또 바벨탑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제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은혜가 가득한 삶이라 예배할 수 있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그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적인 예배가 아닌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예배 가운데 가지는 마음가짐,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나의 것들 때문에, 또 내가 예배 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쌓아야 할 그 예배의 제단은 이 교회에서만 올려드리는 공예배, 또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더 나아가 우리의 SNS,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그저 예배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세우는 삶의 자세가 우리 예배자들의 삶, 예배자인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나의 예배가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저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그 예배의 제단을, 예배자로 세워질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삶으로의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인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제단 위에서 하늘 본향을 향한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또 정리해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하고 소망함으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예배의 순간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엑시트 사인을 보았고 또 그 사인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났고 자신의 정체성을 떠났고 또 믿음으로 출발했으며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받는 사람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안주하고 있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엑시트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안위와 안식, 도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인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믿음으로 길을 나서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길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 또 그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엑시트 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 가운데로 반응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할 때에 이 부르심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시간 말씀을 위해, 우리의 결단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머물러 있던 안정감과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보장되지 않더라도,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청년들과 동산의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도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제단을 쌓는 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예배의 향기가 흐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우리의 소그룹과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결단이 이어지고 그 은혜의 결단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귀한 오늘의 모든 모임과 말씀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오며,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참 생명이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발걸음을 떼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